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20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 장, 이렇게 50장까지 있는데 그 50장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46장, 7장, 8장, 9장, 50장이 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 그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면 46장, 47장은 야곱이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쫙 부르는. 그래서 전 가족이 야곱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 한두 명이 아니라 레아에게서 낳은 33명, 실바의 소생 16명, 라헬의 소생 14명, 빌하의 소생 7명. 그래서 모두 66명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 야곱과 요셉과 그 두 아들을 더해서 모두 70명이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 주부터 배울 텐데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모두 몇 명이라고요? 요셉은 어디 있다고요? 애굽에. 요셉이 초청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이라고 나와요.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몇 명이요? 75명. 아까는 70명.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여러 면에서 오차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75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5 자녀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차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차가 많은가요? 오류가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절대 진리라는 걸 이미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있는 걸 믿지. 이게 말이야. 이게 이 복음서에서도 말이야. 이 기적이 일어난 그 부분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제가 이제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단순해. 예수 믿는 거는요, 아주 복잡하게 믿는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 단순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내가 믿고, 그 말씀 내가 행하고, 그러면 신앙인의 그 모습이 그냥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할 때, 아멘. 자꾸 저 목사 새로 와가지고 아멘이라고 하라고 그러지 말고요. 이를 띄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해야지. 아멘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 때는 아주 야무지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야무지게. 이제 아들 요셉에 거쳐 애굽으로 이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를 드려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면 그 나라도 되고 야곱의 이름, 변한 이름도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북이스라엘도 된다. 여기서는 야곱이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2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어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밤 2시에 나타나셔서 얘야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네,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너 갈 때 같이 가줄게. 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 다윗 이제 죽었지만 솔로몬 이제 다 하나님의 다윗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저 민족들하고 싸우러 올라갈까요?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싸워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뭉뚱그려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아셨죠?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야곱 가족 모든 식솔들을 다 인도하신다. 이제 애굽의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총리야. 자기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그 손자 손녀들 자랑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카톡 방에 있어. 근데 이분이 이제 애가 결혼해가지고 첫 손주가인 거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애가 막 우와 그걸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야. 손주 자랑하면 돈 내고 하시오.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사모님이구나. 자, 그렇게 아주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 요셉 때문에 드디어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갔거나 덜쿠덕 낙타 타고 갔거나 노새 타고 갔거나. 근데 이번에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최고급 세단 리무진 쫙 뽑은 거야. 우와. 대문 앞에 딱 가려고 딱 갔더니 세단 리무진이 쫙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운전수가. 자, 5절 시작.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수레 이랬지만 지금은 얘기하면 최고급 세단 리무진이에요. 그걸 탁 준비한 거예요. 누가 준비했어요? 아들 요셉이 중요해요. 세계에서 제일 놀라운 나라의 넘버 2인데 이 정도. 그게 누가 보냈을까요? 바로가 보냈죠. 바로가. 그렇죠? 거기 써 있죠. 바로가. 자, 6절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갔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애굽에 갔어요. 근데 갈 때 그 형제들 중에서 넷째가 누구냐? 유다. 이 유다가 이제 신뢰를 받게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왜냐하면 옛날에는 형들이 요셉 다 죽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야곱으로 오고 왔다 갔다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처럼 동생을 위해서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넷째 이 유다를 지도자로 앞서 보냅니다. 야곱이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이제 가는데 그러면 애굽에서는 누가 뭘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꿈에 그리던 아버지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드디어 재회가 시작됩니다. 29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왜 울었을까요?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울었죠. 뭐 눈에 뭐가 들어가서 울었을까요? 아니, 너무 반가워. 너무 감격해.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 지금 죽어도 좋겠다. 야. 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12아들보다 제일 사랑 넘버원이 요셉이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에서 난 애니까. 그리고 바로 왕에 섰어요. 근데 요셉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왕 앞에 서면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저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애굽은 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왕께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귀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을 딱 만납니다. 3절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네, 저희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네, 그렇게 얘기하라고 요셉이 알려줬기 때문에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머리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벌써 바로가 어떻게 할 걸 다 생각하고 고센 땅이 제일 좋으니까 고센 땅을 딱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식솔들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어느 지방이요? 고센 지방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왕을 딱 만나서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7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누가 축복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왕이 한 게 아니에요.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130년 드신 분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얘기해요. 그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명함도 못 내면.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앞에서도 축복하고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일 높은 대통령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목사만 축복은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제사장은 언어가 나비라고 그랬어요. 나비. 정관사 하를 붙여 하나비야. 그런데 그 사이란 뜻이야. 사이, between. 이 사이란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올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보내는 그 역할, 중개인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택한 족속, 제사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하세요. 항상. 입으로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미국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그 God bless you가 걔네들은
그냥 일반 용어예요. 그리고 thank you. 좀만 부딪혀도 excuse me. 저는 너무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사람이 8명이에요. 10명 중에. 그리고 한두 명은 어떻게 해요? 이러고 가. 딱 부딪혔는데 실례합니다. 이런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 그렇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아이들은 아주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좀만 이렇게 해서 웃으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언어라는 게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언어로. 빛이 있으라 그 언어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MBC 아나운서에서 다큐멘터리로 그 말의 능력에 관한 힘에 관해서 다큐멘터리 실험을 했어요. 한 컵에다 밥을 넣고 또 똑같은 컵에다 밥을 넣고 여기다가는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아나운서들이. 야 사랑해 축복해 너 잘 잤니 막 이렇게 출근해서 여기 있는 밥에다가는 야 짜증나 뭐 막 이랬어요. 한 달 후에 이걸 딱 열어냈더니요 여기 곰팡이가 다 쓸었어. 근데 여기에 곰팡이는 구수한 곰팡이가 나왔는데 계속 비판하고 짜증내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여기는 완전 시꺼먼 곰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여러분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는 증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아, 내 너를 축복한다. 딸아,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새끼가 어떻게 해가 나와가지고 누굴 닮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옛날에는 뭐 빌어먹을러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로.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애를 한 명씩 더 낳으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축복만 하세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난다. 이렇게. 뭐 아브라함도 100살이 낳았는데요.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자, 13절 이하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애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기근이 안 들어요. 거기는 나일강 하류는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 곡식 사러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이 야곱의 자녀들이었잖아요. 다 오는데 그때마다 이 요셉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느냐. 곡식으로 돈 갖고 오면 그 돈을 받아서 곡식 팔아. 그리고 돈이 다 떨어져. 가축 갖고 와. 가축 갖고 와서 다 팔아. 가축도 없어. 그러면 땅 팔아. 그러니까 땅을 다 판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바로 왕이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땅이 다 애굽 땅이 된 거예요. 자, 15절 돈이 시작.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가축 내 돈 떨어졌으면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그리고 나서 가축 시작.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땅만 있어야 나하고. 그러니까 19절에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네, 아예 우리 몸도 내가 팔게. 바로 종 되고 토지도 다 팔 테니까 먹여만 살려줘. 여러분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주 체면 차리고 하하하 이런 사람들이요 3일만 굶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다 뭐 다 주는 거야. 나 좀 먹여달라고. 그 정도로 먹는 것은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게 애굽의 일을 처리하는 요셉의 그런 지혜로운 것을 잠깐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솔들은 다 세상,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에 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세상에 가면 그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근데 교회가 지금 많이 그 힘을 잃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켰어. 마포, 그럼 그 마포 교회가 그 마포를 변화시켰다고요. 여기가 그럼 연수동에 있는 이 지구촌 성결 교회가 이 연수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원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의 식솔들은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얘기하신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놀라운 축복을 거기서도 고센 땅에서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도 이루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나오는 게 아마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야곱 식솔들을 얘기한 대표적으로. 이제 야곱은 애굽 땅에 몇 년을 거주하느냐? 17년을 거주합니다. 그리고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30에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17년 지났으니까 147세. 그리고 요셉을 부르면서 내 죽으면 여기 묻지 말고 어디다 묻어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라고 부탁하지요. 28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 나 죽으면 여기에 묻지 말고 고향에 묻어다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8장이 시작되는데 48장은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의 147년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17년을 요셉과 함께 보내죠. 야곱은. 그런데 처음에 요셉이 태어나서 17년 동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에 맨 처음 17년과 맨 마지막 17년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첫째 아들 요셉과 같이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48장에서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축복하는 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버님 계세요. 그 저희 큰형, 장은형, 누나 이렇게 동생이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그러지 않으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셔서 축복이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비에게 준 영적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들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유한 자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그리고 유대의 문화는 장자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2배 받습니다. 자,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앞에 딱 두면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은 이렇게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
더 귀한 손이기 때문에 13절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의 장남 이름이 뭐예요? 요셉의 장남 이름? 써 있잖아요, 저기. 아바치. 요셉의 차남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차남이 에브라임이면 므낫세는 어떤 놈이에요? 첫째 놈이지, 첫째 놈.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오른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걸리셨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냥 꾹 참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겠지. 근데 여러분 첫째를 이렇게 제쳐놓고 둘째를 세우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것. 이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고 해석이 있는데 성경 보면 첫째를 제껴놓고 둘째를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인 동생이 누구죠? 아벨.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셋. 그러면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죠. 근데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대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여러분 어디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라인을 두시고 이삭의 라인으로 메시아를 인도하시죠. 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2명. 시작. 근데 하나님은 첫째 에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자의 그 권위 때문에. 이제 성경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야곱이 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을까? 그거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옛 본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영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첫째가 아닌 사람은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첫째인 분은 경각심을 얻기 바랍니다. 막내는요? 막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내는 그냥 다윗만 바라보면 돼요. 다윗이 막내였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평생 그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자, 15절 요셉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느 집안 예수 믿는 4대 집안, 예수 믿는 3대 집안 이런 집안들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애들이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여러분 아들, 손자 이렇게 증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멋있는 분이에요. 왜? 여러분이 선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특별한 몫의 땅을 줍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특별하게 그 세겜에 있는 땅을 요셉이 받게 되죠. 이것은 나중에 받을 전체 유산을 상속받는 의미로 상징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동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 땅이 거기거든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물가 여인처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특별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셉의 장자는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아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야곱의 장자가 누구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가 요셉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이 원했던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라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죠. 땅을 분배할 때 지금 여기 나온 야곱의 12아들과 다릅니다. 12지파는. 어떻게 다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들어가요. 자기 큰아버지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아버지들하고. 원래 요셉 서열에서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12에서 2개가 들어가면 요셉 하나 빠지면 11하면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어요. 몫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 기업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각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워서 거기에 목사님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목사님에게 모든 먹을 것과 모든 생활비를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 12지파 중에서 보세요. 요셉이 빠지고 레이가 빠졌어요. 몇 지파죠? 10지파. 거기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그럼 몇 지파?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 뭐예요? 다른 지파 형제들은 다 하나씩 받았지만 요셉만은 자기 아들 2를 통하여 두 개 기업을 받죠. 그래서 더블 포션, 장자의 지위를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르벤이 장자가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이제 49장에서. 그리고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가 얘기하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유언들이 다 메시지가 되고 그 아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돼요. 자, 르우벤 얘기해 봅시다. 르우벤은 첫 번째 장자였어요. 근데 장자는 장자권을 가지고 영광과 능력을 더블 포션 2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르우벤이 죄를 집니다. 무슨 죄를 집니까? 라헬의 시종인 누구? 빌하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요. 이 얘기는 뭐냐? 자기 배다른 둘째 어머님 여종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지만 이 출애굽기에 가면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범한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왜냐? 제가 제일 크니까 르우벤이. 그죠? 르우벤이 제일 크잖아요. 크니까 이제 성장한 거예요. 다 성장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 야곱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가 알죠. 그래서 르우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르우벤은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진정한 장자를 얻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다 레아의 아들들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복잡합니다. 여자가 4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레아의 아들인데 아주 잔인하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특별히 어디서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보일 때 그걸 가만두지 않죠. 완전히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할례를 하게 해서. 야, 그래, 너 내 딸 좋아해? 내 딸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들이야. 너희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아.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서 며칠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힘들잖아요. 그게 막 부으니까. 그때 가서 다 죽입니다. 아주 피로 완전히 복수의 칼을 갈아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들이 요 둘이었어요. 왜냐하면 크니까. 르우벤 바로 밑에 다른 애들은 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지만 자 5절 그래서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 발목 힘줄을 끊어 썼으니 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건 아들에 대한 축복의 유언이 아니라 저주의 예언이야. 그 결과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흡수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시작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업받은 그 지파 그 그림 있어요. 지도. 그걸 잘 보면 이쪽에 맨 밑쪽에 이렇게 흡수된 그 모습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물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소유가 없어요. 유산이 없었어요. 기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러분 사자로 상징됩니다. 유다는 목사님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영 도덕적으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수요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 유다 지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형들의 그 세계에서 막 회개하고 내가 동생 요셉을 이렇게 애굽에 팔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나 같은 거예요. 왕이 딱 왕관 쓰고 지팡이 딱 들을 때 그게 규예요. 이렇게 금으로 만든 거 있죠. 로마 교황이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런 규. 그 규가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실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일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자 11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지파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스불론은
갈릴리 지중해 이쪽에 있죠. 왼쪽에 시돈 이런 땅, 그 땅의 이쪽에 있는 그쪽에 배와 연관된 그런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시작.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면은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리고 동생 이사갈은 아주 겸손한 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겸손한 종. 이사갈은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네. 그리고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 다음에 그 동생 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뱀으로 표현되고 우상숭배, 이 단지파부터 출발했어요. 단지파는 아주 안 좋게 나오는데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존재가 사단이 그래요. 딱 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파를 단지파라고 보통 얘기하고,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 14만 4천 명의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서 단지파가 빠집니다. 계시록에서는. 성경학자들이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지파가 단지파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갓지파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와 전쟁에 관련된 지파고요. 그다음에 아셀 지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그 풍요롭고 이러면 왕의 수라상, 왕궁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저기 왕의 진미 이런 것처럼. 납달리 시작. 납달리는 돈이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사슴과 비교되고 특별히 언어, 능력 있는 언어에 관계되는 사용법을 알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가지가 너무너무 무성해서 담을 이렇게 넘은 거야. 담장이 덩굴처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찬양이 이 찬양이죠.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놀라운 축복이죠.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요셉에게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놀라운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그에게 주실 것을 또 예언하죠.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축복의 주인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사냥감을 딱 잡아서 밤에 그 사냥감의 먹이를 계속 먹는 이리로 비유되는데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초대 사울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2아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저는 뭘 느꼈냐면 이 개인적인 책임이 크구나. 이 족장들 중에서 그 족속의 원조가 잘못되면 그 밑에 후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가장 힘들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팔리기도 하고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성경적 원리,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적 원리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그래서 잘 심으십시오. 잘 심으면 그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살아있는 생전에 여러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를 언제 얻을까요? 여러분 자녀 손에게 기대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유업을 우리 자녀도 받고 내 모습처럼 우리 자녀도 이렇게 기도하고 내 모습처럼 이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더 안 들어. 요즘 애들은 어떠냐 하면요. 아버지가 핸드폰 보지 말라. 하도 핸드폰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 보니까 하도 안 본다 보니까 핸드폰을 이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10층에 확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핸드폰 따라서 그냥 아파트에 뛰어내렸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애들 조심해야 됩니다. 핸드폰 막 던지면 안 돼요? 핸드폰 던지면 안 돼. 그럼 애들 그거 따라 떨어진다고. 던져도 침대에다 던지고 침대 같은데. 요즘 무서운 세대입니다.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 드디어 50장. 자,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 49장 마지막에서 야곱은 막벨라 굴, 원래 자기 조상이 묻었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요청하죠. 49장 29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에게 산 거예요. 돈 주고. 거기 이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데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죽었어요. 라헬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아를 그쪽에 보내셨다. 그리고 7번째로 이 야곱이 장사된다. 야곱이 죽으니까 여러분 끝내주는 애굽의 넘버 2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어떨까요? 기가 막히겠죠. 자, 7절 보면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모든 궁의 월지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러분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이 다 요셉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고향에 요단강 건너서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야, 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갑자기 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왜? 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버팀목이 됐잖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혹시 옛날 그 안갚음을 우리에게 갚으려고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먼저 선수 치면서 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예, 그때 요셉은 이 겁에 질린 형들이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엎드려서 애곡하는 이 형들에게 위로하죠.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할까요? 당신들은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형님들 자녀 조카 애들 내가 다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멋진 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로마서 8장 28절 외웁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습니까? 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가운데 있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늙어서 드디어 110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리고 유언으로 야 나 죽으면 애굽 땅 아니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에 날 묻어줘.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러면 야곱도 그렇고 이 요셉도 그렇고 왜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했죠? 그 땅은 아무리 애굽 땅이 풍요롭고 살기 좋아도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이 애굽에 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promised land 그 땅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투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이 용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 그 말을. 그리고 계속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피곤하시죠? 좀만 기다리십시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로 창세기 공부가 끝납니다. 창세기는 뭘부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요셉의 입관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정말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창세기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한 모퉁이에서 자신의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요셉처럼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복수하며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여러분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서 이렇게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내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후손들에게 계대됨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묻고 그 물음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풍요롭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편안해도 우리는 이제 저 하늘나라 그 본향에 우리가 가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날을, 그 시간, 그 땅을 생각하며 주님이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이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 영원토록 멋지게 살아가는 다 준비된 신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어하심이 요셉처럼 멋지게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